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한 주간에도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에 샬롬,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로 그 인사가 바꿔졌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은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를 했냐?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은 오십니다 또는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인들은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마라나타,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마라나타,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마라나타,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만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 본문의 말씀, 이 4장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막연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기다린다 하면은 오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보다 더 완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4가지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신 차려야 이 세상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코를 베가도 몰라요.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도 험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단 사설도 많고 현혹하는 여러 가지 세상, 또 우리를 사기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첫 번째 책 창세기는 뭐냐면 천지 만물을 시작에 대해서 써진 책이라 하면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천지 만물의 완성, 마지막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나간 창세기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 올 세상, 이 세상의 마지막에 완성되는 이야기, 요한계시록이 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세상은 종말, 에스카톤, 끝이 있기 마련인데 크게 3가지로 나는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로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죽음을 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국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가의 운명을 앞에다 놓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러시아라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약한 나라지만은, 그러나 이 전쟁에 지면은 우리나라가 종말이라는 생각을 가진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째로는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냐? 3차 대제의 종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세상의 완성이요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시작인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행위의 언약, 율법, 뭐 하지 말라 한 것을, 그 행위의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어요. 그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분명히 죽은다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악과 따먹어서 범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종말이 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완성이 된대.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 복락의 세계가 시작이 될 것이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너무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에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찬양은 영혼의 맥박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그 영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영혼의 생명을 잃은 죄를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있어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에 속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되 근신함으로 정신 차림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로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심령이 공활돼요. 내 영이 죽기 때문에 심령이 공활되지 않습니까? 껄껄하죠. 예? 그러면은 심령이 고갈되면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은 사랑의 샘이 마음에 솟아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숨은 뜻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죄인을 위하여서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은 먼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달이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요. 태양이 없을 때 밤에 그 달이 빛을 비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아요. 그 받은 그 빛으로 우리는 세상의 형제와 자매, 교회와 모든 사랑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그가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최대한 대로 사랑하는 법인 것입니다. 주님이 미워한 것은 내가 미워하고 주님이 싫어한 것은 나도 부인하여 주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맡은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크고 깊고 오묘한 받은 은사대로 있는 재주대로 있는 물질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실하게 섬기자 그 말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이 몸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대림절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초대교회 때부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는데 2000년이 된 지금도 주님이 안 오시는데 언제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까? 끝도 갓도 없이 기다리다 보면 끝나란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이야기죠. 그 한국의 무디라는 이성복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때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를 많이 참석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성복 목사님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화장실이 뭐 수세식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저기서 뭉게구름이 탁 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예? 찬송하는 거예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이런 그 주님을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드리 모로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신앙이죠. 하란 개혁 지도자인데, 그는 250권에 달하는 저서를 쓴 사람입니다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만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하나님께서 지체하신다면 그것은 축복을 2배로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 때가 차기까지 무려 4,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그의 선택된 백성의 오난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서둘러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결코 한순간이라도 지체하시지 않으십니다. 예,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마라나타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은 때가 차면 곧 오십니다. 아니, 오늘 또 성령으로 내게 오십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였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